우리 오늘 함께 나눌 말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가장 앞부분에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우리 앞에 모니터에도 말씀이 나오니까 우리 같이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 함께 읽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에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이렇게 집에서 아이들하고 있다 보면 가끔 이렇게 TV를 보게 됩니다. TV를 보면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을 볼 때도 많이 있지만, 뭐 예를 들면 야구라든지 뭐 뉴스라든지 그런 걸 볼 때가 있지만, 아이들하고 같이 있다 보면 이제 아이들이 원하는 TV를 봐야 할 때도 꽤 많이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 중에 그 TV 동물농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게 원래 본방이 주일날 아침에 하기 때문에 저는 이 본방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데, 이제 케이블 TV를 돌리다 보면 가끔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하고 보는데 굉장히 재밌는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요. 위기에 빠진 동물들도 많이 나오는데, 저하고 저희 아이들이 봤던 이야기 중에 굉장히 재밌었던 얘기 중에 하나는, 이 애가 이제 개인데요. 자기가 개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이제 그 시골 마을 마당에서 키우는데 그 마구간이 있습니다. 근데 얘는 자기가 말인 줄 알아요. 그래가지고 늘 이 마구간에 가서 있어요. 그 말 여물을 먹고 말하고 같이 뛰어다니고, 그리고 개하고 같이 있으면 싫어하고 늘 말만 쫓아다녔는데, 문제는 이제 이 마구간에 그러다가 다른 낯선 말이 왔는데 그 말한테도 자기가 말인 줄 알고 막 그러다가 그 말한테 이제 등을 물리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제 이 개는요, 자기가 개인데도 자기가 개인 줄 몰랐어요. 자기가 말인 줄 알았죠. 우리가 이제 이런 문제를 가지고 정체성의 문제라고 합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게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개는요, 자기가 누군지 몰랐어요. 개면 개답게 행동을 해야 되는데 말처럼 행동하다가 결국엔 봉변을 당하게 되죠. 사람이 살면서 이 정체성의 문제가 생각보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데에서 모든 것이 출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한국 사람이라는 정체성을 또 가지고 있고, 또 여러분들이 학생, 또 가정, 나름대로의 직장, 이런 데 정체성을 다 가지고 있어요. 저에게도 아빠라는 정체성이 있고, 또 남편이라는 정체성이 있고, 목사라는 정체성이 있고, 그래서 이 정체성에 맞는 행동을 해야 됩니다. 이 정체성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삶의 문제들이 시작이 되어지게 되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정체성이 있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인지를 알아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는지를 알아야 우리가 여러 가지 닥쳐올 수 있는 혼란이나 심각한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은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뜻하지 않게 그 몇 달 동안 이 산상수훈에 대한 말씀들을 몇 번 좀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작년 봄에 나누었었고요. 그리고 산상수훈 7장이라든지 앞에 나와 있는 말씀들을 또 한 두세 달 간격으로 좀 나누었던 기억이 납니다. 오늘도 이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좀 나누게 되는데, 이 산상수훈은 제가 중요성을 위해서 몇 번 말씀을 드렸죠. 이게 왜 중요하냐? 예수님께서 하신 첫 번째 설교이기 때문에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같이 읽은 13절부터 16절은 파트로 따지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설교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처음 하신 설교이기 때문에 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에는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셨던 말씀, 또 예수님께서 보여주고 싶으셨다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담겨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가장 처음으로 팔복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동안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해 왔던 것을 완전히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면 3절에 5장 3절에 심령이 가난한 자, 여러분 가난이라는 것과 복은 맞지가 않아요. 근데 이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래요. 애통하는 거는요,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복이래요. 뭐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온유하고 다른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우리가 생각하기에 별로 복 같지 않은 것들을 복이라고 이 팔복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무엇을 사모하며 살아야 되는지, 어떤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되는지, 자신의 삶을 어떻게 평가해야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을 말씀을 하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이 본문 잘 알고 있어요. 빛과 소금이라고 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죠. 그런데 오늘 먼저 이 말씀을 나누기 전에 주목하고 싶은 것은 오늘 본문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5장 1절 2절에서 산상수훈의 시작을 알리고 3절부터 12절까지 해서 팔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잠깐 나오고 17절부터 마지막이 48절까지가 예수님께서 그동안 유대인들이 믿었던, 유대인들이 지키고 살았던 율법을 바꾸세요. 뭐 노하지 말라, 살인하지, 간음하지 말라, 맹세하지 말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그 중간 이혼에 대한 말씀도 들어가 있는데, 이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인 유대인들이 신봉했던 율법을 재개정하고 계세요. 모세의 율법이 아니라 예수의 율법,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법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17절부터 20절까지는 그 개론이 나와요. 여기서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17절에 나와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그러면서 이후에 바뀌어진 율법에 대해서 쭉 말씀을 하세요. 이 오늘 본문이 13절부터 16절 이 사이에 끼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 팔복이나 율법의 재개정의 말씀이 유대인들 입장에서,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 썩 반가운 말씀이 아니에요. 여러분, 먼저 팔복의 3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게 어떻게 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게 복이다라고 했는데 전부 다 어안이 벙벙했을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심령이 가난한 게 복이고, 어떻게 내가 슬퍼하는 게 복이고, 다른 사람들보다 낮아지고 참고 감정이 요동 없는 게 복이고, 내가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박해받고 다른 사람들이 날 욕하고 박해하는 게 어떻게 그게 복이냐. 그러고 나서 이 중간의 말씀을 건너뛰고 나서 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율법에 대해서 건드리시는 거예요. 이게 앞서서 팔복에 대한 말씀을 듣고 정신이 없어 유대인들한테 결정타를 날리는 건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 우리나라 역사를 논할 때 절대 건드리면 안 되는 인물이 두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 세종대왕이고 한 명이 이순신 장군이에요. 만약에 누가 세종대왕 나쁜 놈 그러면 거의 정치 색깔이나 역사 관여 이런 거 상관없이 거의 대부분 욕먹습니다. 이순신 장군 욕하면 다 욕먹습니다. 이게 불가침의 영역이에요. 이분들을 건드리면 안 돼. 어느 민족에게나 어느 역사에게나 불가침의 영역이 분명히 존재를 해요. 이것만큼은 건드리면 안 된다. 이 사람만큼은 건드리면 안 된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 불가침의 영역이 뭐냐면 모세의 율법이에요. 모세의 율법만큼은 절대 건드리면 안 돼. 1.1핵도 훼손되어서는 안 돼요. 이대로 지켜야 구원받아요. 그러니까 율법에 대해서는 제로날 여지가 없이 그냥 모세 때로부터 전해오는 600개가 넘는 율법을 그대로 잘 지켜야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 이거 아니면 우리가 구원을 못 받아. 이거에 대해서는 또 누구도 이야기할 수 없어. 이건 하나님이 주신 살아있는 법이야라고 믿었던 게 율법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율법에 대해서 건드리시는 거예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 여러분, 율법을 완성한다는 건 지금 있는 율법이 미완성이라는 얘기잖아요. 이거 자체가 유대인들에게는 충격인 거예요. 일단 더 뒤에 거 들을 필요도 없이 이런 놈이다 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거죠. 결국 예수님께서 이것 때문에 십자가에서 달려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앞에 말씀 뒤에 말씀이 다 굉장히 듣는 사람 입장에서 불편한 말씀인 거예요. 이 말씀을 듣고 난 유대인들은 이런 생각을 할 거예요. 딱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굳이 왜?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그래도 하나님 믿고 유대인으로서 율법 지키고 애써서, 여러분, 유대인들이 얼마나 율법적으로 완벽한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얼마나 율법적으로 빈틈없는 사람이었는지 몰라요. 이렇게 내가 살아왔는데 굳이 왜? 왜 이런 말도 안 되는 복의 개념을 내가 받아들여야 되고, 내가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하고 박해받고 욕하는 것에 처해야 되고, 내가 왜 이 율법을 그동안도 잘 지키며 살았는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율법이 훨씬 더 지키기가 힘들어요. 예전에는 사람을 죽여야 살인인데 어때요? 형제만 미워해도 살인이고, 예전에는 육체적으로 간음을 해야지 그게 간음인데 마음속으로 음욕만 품어도 그게 간음이고, 이게 훨씬 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율법의 완성을 예수님께서 제시하시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굳이 왜? 내가 왜 그래야 돼? 여기에 대해서 너희가 왜 이런 복을 추구해야 되고, 너희가 왜 이렇게 바뀌어진 율법을 붙잡아야 되는지 그 당위성,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게 13절부터 16절이에요. 너희가 이런 존재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해할 수 없는 복을 받아들이고 이걸 추구하며 살아야 되고, 너희가 이제 바뀌어진 새로운 율법으로 살아가야 된다. 그것이
너희가 빛과 소금이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너희가 거룩한 존재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냥 존재가 아니라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소금과 빛이 과연 어떤 존재인데 우리가 이 팔복을 지키고 또 예수님의 밖에 율법을 붙잡고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걸까? 이 소금과 빛에 대한 이야기들을 오늘 잠깐 나눠보려고 해요. 여러분, 근데 오늘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한 가지 주의 깊게 봐야 될 게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요, 너희가 소금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빛이 되라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는 소금이다, 빛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닌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먼저 여러분, 이 소금에 대해서 보면 1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라.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다면 이 소금의 역할이 무엇이냐? 간을 맞추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리해 보셨나요? 저도 이제 요리를 집에서 가끔 하는데, 제가 어제는 부대찌개를 끓였습니다. 이제 요리를 쭉 하고 나서 이제 부대찌개를 끓이면 이래요. 먼저 이제 콩나물 밑에다 좀 깔고 스팸을 좀 썰고 소세지를 썰고 그리고 이제 파를 잘라 넣고 두부를 넣고 김치를 넣어요.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양념장을 만들어 놔야 돼요. 제가 끓이는 부대찌개의 레시피는 고춧가루 한 숟가락, 그리고 간마늘 한 숟가락, 다진 마늘 한 숟가락, 그리고 간장 5숟가락에 소금을 조금 넣어야 됩니다. 이 간장만 가지고도 약간 맛이 안 잡히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이 요리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모든 과정이 다 중요하지만 여러분 햄이 안 들어간 부대찌개 그래도 먹을 수 있어요. 소세지가 안 들어간 부대찌개 그래도 먹을 수 있어요. 뭐 김치나 콩나물이 빠진 부대찌개 그래도 먹을 수 있어요. 그런데 양념이 잘못된 부대찌개는 먹을 수가 없어요. 이 소금이라고 하는 것이요, 요리의 과정에서 요리가 제일 힘든 건 뭐냐면 결국 요리는 간을 잘 맞추는 사람이 잘하는 거예요. 소금을 어느 정도 양을 넣는지에 따라서 요리의 맛이 확 달라집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여러분 공국 드셔보셨죠? 공국에 소금 안 넣으면 먹을 수 있습니까? 건강한 맛에 먹을 수는 있겠지만 먹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소금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소금은 필요한 데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그 필요한 데 들어가서 이 요리를 맛있게 해주는 것이 소금의 역할이에요. 소금이 들어가냐 안 들어가냐에 따라서 그 요리의 맛이 결정이 되는 겁니다. 결국에는 너희가 소금이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말이에요. 너희가 필요한 곳에 가서 쓰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소금이 음식의 간을 맞춰 그 음식을 맛있게 하듯이 우리는 세상에 뿌려져서 세상을 만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 그럼 그들의 삶은 어땠느냐? 그럼 과연 그들의 삶은 소금과 같았느냐? 아니었어요. 그들은 세상에 필요한 대로 하나님의 필요대로 쓰임 받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율법을, 하나님을 자기의 필요대로 써 먹었어요. 그래서 타락하고 그래서 무너진 거예요. 율법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착취하고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자신들의 권위를 높이고 명예를 얻었어요. 율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주신 이유가 하나님께서 율법을 너희들 다 완벽하게 지킬 것이라고 기대해서 주셨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도 우리를 아시잖아요. 율법 줘도 우리가 못 지킬 거 알아요. 그런데 율법을 주신 이유는 이 율법을 지키려고 애를 쓰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너희가 율법 열심히 한번 지키려고 노력해봐. 그러다 보면 너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경험할 수 있을 거야. 이걸 선취라고 하는데, 미리 얻는다라고 하는데 미리 너희가 얻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해서 주신 것이 하나님의 율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율법을 자기의 멋대로 이용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채우는 데 썼어요. 바리새인들이 율법 가지고 자기 권위를 세우는 데 썼고, 사람들한테 착취하고 율법 안 지키면 벌금 걷고 돈 받고 자기들 배불리는 데 썼단 말이에요. 당시 종교인들이 전혀 소금의 역할을 하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소금이니 너희가 필요한 것에서 필요한 일을 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정체성이에요. 이 정체성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바뀌어요. 학교를 선택할 때, 직업을 선택할 때, 뭔가 되고 싶은 게 있을 때 그 되고 싶은 이유가 달라지는 거예요. 내가 뭘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내가 뭐가 되고 싶어서가 아니라 과연 그것이 내가 필요한가로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필요로 하시는가? 내가 저 공동체에 가서, 내가 저 직장에 가서, 내가 저 학교에 가서, 내가 이 분야에 가서 내가 이 일을 함에 있어서 과연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의 주신 필요에 맞는가?
내가 여기에 가서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는가로 우리 부르심의 목적이 달라지는 것이죠. 많은 청년들이 직장 생활하다 보면 이직을 고민합니다. 이직을 고민하는 이유가 뭡니까? 뭐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몇 번 더 이직을 해야 되는데 뭐 가정을 꾸리고 살다 보면 월급이 될 수도 있고요. 더 나은 비전이 될 수도 있고 주변의 사람들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과연 내가 이 공동체에 하나님의 필요해서 필요한가? 그리고 정말 나를 필요로 하고 하나님께 쓰시고자 하는 것은 어디인가로 우리의 시선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세상의 가치를 붙들고 그것을 목적으로 살아가며 그것이 맛있는 소금이라는 거예요. 진짜 소금은 그 소금이 들어가야 되는 곳에 가서 맛을 내듯이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가서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부르심 그러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모세입니다. 왜냐하면 모세는요 80세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요. 근데 모세가 살아온 시간이 그래요. 그 나일 강가에 버려져 가지고 공주에 의해서 건져져서 왕자로 40년 살았어요. 그러다 동족 괴롭힌다고 애굽 사람 죽여가지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쳐서 십보라고 하는 여자를 만나서 또 40년을 살아요. 이제 모세가 80년까지 인생의 황후기까지 접어들었어요. 가정도 꾸렸어요. 행복해요. 어느 날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호렙산에 올라가는데 거기 갑자기 불타는 떨기나무가 있어요. 하나님 부르세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가 도망쳐 나온 애굽으로 가. 이미 지금 내 터전은 여기 있는데 난 여기 터전에서 자리 잡고 있는데 난 여기서 이미 충분히 행복하게 살고 있는데 갑자기 애굽으로 그것도 내가 도망쳐 나온 데로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온갖 핑계 대면서 다 거절합니다. 젊은이도 아니고 늙은 모세에게 받아들이기 힘든 것이죠. 그래서 이 핑계 저 핑계 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모세는 자신이 필요한 곳, 하나님이 필요하다고 하는 곳에 갔고 그것이 미디안 광야가 아니고 애굽이었고 결국 모세는 그 필요에 따라 움직였고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누구의 필요에 따라서 살고 있습니까? 누구의 필요로 그 삶의 자리에 서 계십니까?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소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우리가 필요한 곳에 뿌려져야 합니다. 소금이 더 필요 없는 곳에다 소금을 뿌리면 그 음식 못 먹습니다. 그걸 소태라고 그래요. 너무 짜가지고 못 먹어요. 근데 소금이 필요한 곳에서 소금을 안 뿌리면 그 음식은 너무 싱거워서 먹을 수 없게 됩니다. 그리고 소금이 아무리 뿌려도 그 소금에서 짠맛이 나지 않으면 그 소금은 버려진다고 오늘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가 우리가 필요한 곳에 가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기 원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는 것은 나의 필요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의해서 사랑의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사랑의 필요에 의해서 사는 삶입니다. 이게 우리의 삶이 돼야 돼요. 내가 바라보는 삶의 목적과 나의 가치관이 바로 이것이 되어야 합니다. 근데 우리는 너무 많은 순간 내 필요에 따라서 하나님을 붙잡고 내 필요에 따라서 기도하고 내 필요에 따라서 선택하고 내 필요에 따라서 살아갑니다. 그것은 우리가 소금으로서 온전히 살고 있지 못하는 맛있는 소금의 삶입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라고 말씀하세요.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빛이 되라가 아니에요. 너희는 빛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소금은 우리의 역할과 우리의 행위에 대한 것이었다고 한다면 빛은 존재에 대한 거예요. 그러니까 소금은 뭔가 뿌려져야 되는 거잖아요. 소금을 뿌려야 짠맛이 나는 거고 안 뿌리면 짠맛이 안 나는 거고 근데 빛은요 있는 존재에 대한 거예요. 여기도 지금 환한 게 빛이 있어서 그래요. 빛이 그냥 없으면 어두워지는 거예요. 소금이 우리가 어떠한 삶의 자리에 들어가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지에 대한 우리의 삶의 행위에 대한 이야기, 필요에 대한 이야기였다면 빛은 우리가 어떤 존재로서 서 있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과연 빛의 존재이냐 어둠의 존재이냐. 내가 이 공동체에 있을 때, 내가 이 삶에 있을 때, 내가 이 세상에 있을 때 과연 나는 어떠한 존재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거를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들에 대해서 한번 좀 보려고 그래요. 최초로 그리스도인이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들은요 사도행전 11장의 안디옥 교회 사람들입니다. 이 안디옥 이방 땅이에요. 로마의 가장 큰 5개의 도시가 있는데 그 5개의 도시 중에서도 가장 큰 도시 중에 하나가 안디옥입니다. 사도 바울의
사도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그의 박해를 피해서 사람들이 안디옥으로 도망쳤고 여기 교회가 세워지게 돼요.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게 됐고 안디옥 교회가 성장을 하게 됩니다. 사람들이 안디옥 교회의 성장을 보고 안디옥 교회 사람들을 보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 안디옥 교회가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제 11장에 안디옥 교회가 등장을 하고 12장에 베드로가 감옥에 잡혔다가 풀려서 헤롯이 죽는 이야기가 나오고 다시 13장에 안디옥 교회가 등장을 하는데 안디옥 교회가 등장한 13장 1절에 보면 지도자 5명을 세웁니다. 제일 먼저 바나바가 나와요. 그리고 나서 니게르라는 시몬이 나오고 아프리카 구레네 사람 루기오가 나오고 헤롯의 젖동생 마나인이 나오고 바울이 나와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이거 한 몇 달 전에 이 본문 갖고 설교한 적이 있는데 니게르라 하는 시몬, 이게 니게르에서 나온 말이 뭐냐면 니그로예요. 그러니까 이 시몬은요 흑인이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흑인이라고 하면 100% 노예입니다. 만약에 이 사람이 자유인이었다고 한다면 과거에 노예였다가 면책받은 사람일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당시에 흑인은요 사람 취급 못 받아요. 덩달아 뒤에 나오는 이 루기오도 구레네,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에요. 이 사람도 흑인이었을 가능성이 높죠. 어느 단체에서나 리더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사람들과 함께 누가 서냐 하면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이라는 사람이 서요. 헤롯 유모의 아들이에요. 상당한 고위층이에요. 사회의 가장 낮은 최하위층과 고위층이 같은 지도자 그룹에 서요. 그리고 더 충격적인 것, 그리고 결국 안디옥 사람들을 예루살렘에서 쫓겨나서 안디옥에 자리 잡게 만들었던 바울이 다시 지도자로 섭니다. 사람들이 이걸 본 거예요.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사람들에게 도전이 되고 교회라는 존재 자체가 감동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충격을 받는 거죠. 어떻게 흑인을 지도자로 세우고 그 흑인들을 같이 이 고위층인 마나엔이 같은 지도자로 여기고 동등하게 여기고 품고. 여러분 이 문제가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나라가요 처음에 선교사들 왔을 때 교회에서 가장 큰 문제가 됐던 게 뭔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양반과 상놈이 같이 예배드리는 문제예요. 그래서 이 양반하고 상놈이 같이 예배를 드리는데 양반들이 같이 예배 못 드리겠다고 그래가지고 분립해가지고 분열돼갖고 교회 개척해서 나갔어요. 그래서 양반교회가 생겼고 상놈교회가 생겼어요. 그게 오늘날의 서울의 종로감에 있는 연동교회하고 승동교회예요. 근데 안디옥 교회는 이 사람들이 하나가 돼요. 사람들이 존재만을 놓고도 감동을 받는 거예요. 원수까지도 끌어안는 거예요. 나를 핍박했던 사람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움을 당했다고 했을 때 어려운 형편이지만 부조하고 선교사 파송하고 어려운 사람들 돕고 가난한 과부들 돕고 버림받은 여자아이들 데려다가 키우고 여기에 사람들이 감동하면서 안디옥 교회의 존재를 빛이라고 여겼고 그래서 그들은 예수 닮은 사람이다라고 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른 거예요. 자, 여러분 교회가 참 많은 욕을 먹습니다. 요즘 막 무슨 교회 막 뜨면 기사 뜨면 클릭하기가 무서워요. 밑에 댓글 무수하게 달려요. 이곳저곳에서 교회 손가락질하고 여러분 아마 직장에서 막 교회에 대한 욕이나 막 이런 이야기들 많이 들으실 거예요. 가슴이 아프다. 목회자인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더 하겠죠. 근데 여러분 한국 교회가 이렇게 욕먹는 게 누구 때문입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손가락질하고 욕먹고 공공의 적이 되고 막 사람들이 벌떼같이 일어나갖고 공격하고 욕하는 게 누구 때문일까요? 교회 세습? 지나친 정치적인 발언과 선동? 성과 돈에 대한 추문으로 손가락질 받는 목회자? 주변에 피해를 끼치고 비상식적인 행동을 하는 몇몇 교회들, 뭐 사람 똥 먹이고 막 이런 교회들 맞습니다. 그런 교회들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절대 그들을 옹호하고 싶은 생각이 추호도 없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그 사람들만의 책임입니까? 가끔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런 말합니다. 야, 그런 교회들이 일부야. 그런 교회들은 정상적인 교회가 아니야. 그런 교회들은 이상한 교회야. 여러분 아마 직장에서 그렇게 항변할 거예요. 그러면 사람들이 아 그렇구나라고 그렇게 생각합니까? 호빵기 낍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주변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도 별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변에서 만나는 그리스도인이 빛된 존재이고
정말 내가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아니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 내 회사 동료, 내 학교 친구, 내 옆에 있는 사람, 이 사람은 그렇지 않아. 내가 만난 그리스도인, 내가 만난 예수 믿는 사람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교회 다니지 않는 자신과 다름이 없고 거룩하지 않은 모습을 사람들이 봤기 때문에 그냥 큰 사건들은요, 내가 살면서 겪었던 그런 경험들 그냥 확신으로 바꿔준 것 뿐이에요. 어떤 교회가, 어떤 누군가가 대표성을 가지고 한국교회를 욕먹이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빛으로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빛인데 그 빛을 온전히 바라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불 꺼진 전등과 같고 촛불과 같기 때문에 한국교회가 이토록 많은 비난을 받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교회의 현실을 만든 것은 어쩌면 우리입니다. 오늘 말씀 16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이 말이 이런 거예요. 너희가 가진 너희 그 빛이 사람들 앞에서 비춰서 그들이 너희의 착한 행실을 보고 너희 존재를 보고 너희 빛됨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여러분, 지난 일주일간 살면서 얼마나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는 삶을 살았습니까? 저 어제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저도 정말 많이 회개했는데, 우리가 얼마나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까? 어쩌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고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계산하고 똑같은 가치를 가지고 똑같이 싸우고 참지 못하고 화내고 불편함 참지 못하고 희생하지 못하고 섬기지 못하고 사랑을 말하면서 사랑하지 못하고, 그것이 우리의 모습은 아니었는지 한번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기 원합니다. 더 이상 말로 하는 전도가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됐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 앉혀놓고 계속 말로 전도하면 전도가 됩니까? 저도 자신 없습니다. 너무 많은 정보가 있고 인터넷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 기독교 복음이라는 것 자체가 이성으로는 다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독교 복음에는 분명한 믿음의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도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돼요. 사람이 죽었다 3일 만에 살아났다, 여러분 그거 논리적으로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말로 하는 전도가 어려워요. 그런데 사람들에게 그 한계, 그 어려움, 그 논리적으로 다 풀리지 않는 것을 이해시켜주고 믿게 해주고 예수의 존재를 드러내주게 하는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에요. 우리가 말로 전도한 것들, 그게 실제라는 걸 보여주는 건 우리의 삶으로 증명 가능한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예수의 사랑에서 말했지. 근데 저 사람 삶을 보니까 진짜 예수가 살아있는 것 같다. 아, 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하고 저 사람이 복음에 대해서 말했는데 내가 이거는 뭐 머리로는 지금은 잘 이해가 되진 않는데 언뜻 들어서 저 사람 삶을 보니까 이게 틀린 말이 아닌 것 같다. 그걸 우리의 존재로 이해시켜줘야 돼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가족, 이성 친구, 내 학교 친구들, 사회 친구들, 말로 전도해서 안 돼요. 근데 그런 그들을 변화시키고 감동시키는 건 안디옥 교회 그런 것처럼 나의 삶의 빛된 존재로서 해결되는 거예요. 바라보니까 저 사람 보니까 진짜 예수 살아있는 것 같다. 저 사람 바라보니까 진짜 하나님 계신 것 같다. 우리가 과연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근데 우리는 나도 그런 삶을 살지 못할 그런 책임이 있으면서 어떤 교회의 문제가 터지고 그러면 위에를 바라보면서 나를 돌아보지 않고 같이 욕하고 같이 한숨 쉽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온전히 세우기 원합니다. 정말 필요한 곳에서 정말 참된 빛으로 살아갈 때, 그래야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랑과 은혜가 온전히 흘러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아요. 거룩하지 못해요. 그냥 그렇게 살아요.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신앙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이 진짜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존재로 보여줘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것이 빛과 소금으로서 우리의 삶입니다. 어렵겠지만 전 우리가 그 존재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가며 예수를 드러내는 그런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볼 때 뭐 어떤 교회 문제도 터지고 이런 일도 있는데 야, 너 보니까 진짜 너의 삶을 보니까 네 말이 진짜인 것 같다. 야, 저 사람들이 가짜고 너가 진짜인 것 같아.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물론 이거 되게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어려운 삶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들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정말 예수 닮은 그리스도인 되기 원합니다. 이 땅에 진정한 소금과 빛이셨던 예수님, 그 예수의 삶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럴 때 그런 우리의 삶을 통해 정말 교회가 희망이 없다고 말하는 이 시대에, 교회가 손가락질하고 비난받는 이 시대에 참된 소금과 빛의 삶이 우리의 삶을 통해 사람들이 변하고 세상이 변하고 이 땅 가운데 진정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사람들이 보게 되는 그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렇게 결단하면서 이 찬양하며 같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예수 닮기를 찬양하면서 오늘 말씀 생각하며 결단하겠습니다. 내 삶의 소망.